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하고픈 그 문제로 인해서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죠. 그때 아내의 배신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는 에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 내기에서 걸었던 옷 30벌을 취하여서 수수께끼 깊은 사람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결혼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염소 새끼를 들고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삼손이 다시 찾아왔을 때의 밀추수 때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이런 봄에 이 결혼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밀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난 5월 말경에 추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전 이런 봄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화가 어느 정도 풀렸던 삼손이 자기가 떠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을 생각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처갓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삼손은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삼손이 처가를 찾아갔을 때 장인은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식장을 떠났고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딸을 다른 남자 아내로 주었기 때문이죠. 장인도 삼손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결혼을 했었고 그 아내도 억지로 이 결혼을 했었고 삼손만 마음 졸이고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결혼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장인은 이 일로 인해서 삼손에게 그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삼손에게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딸, 그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 이러한 정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평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익숙한 삼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만족할 만한 조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배신한 아내에게 화냈던 만큼이나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의 행동은 들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하나씩 달아서 당시에 추수 중이던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을 지나게 해서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또 여우로 인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태웠을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해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일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하는 행동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는 이 일에 대한 복수극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지역은 상당히 곡창지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숭배하던 신 다곤이라는 신도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우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곡식의 신 다곤에 대한 어떤 한 종류의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삼손의 행동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 너무나 황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람을 찾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이런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은 자기 아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를 불사르게 되는 이 불사르게 되는 것은 아마 이 부녀를 집에 가둔 채 그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삼손의 아내는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을 배신하고 답을 알아서 남편에게 답을 알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배신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의 화가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를 달래주고자 그의 장인 그의 아내까지 아마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화가 누그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냅니다. 왜 내 아내 되었던 자를 이렇게 죽였느냐 이 말이죠.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에담 바위 동굴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다 지파 영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로 내려간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블레셋 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아마 삼손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에담 바위 틈에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이 복수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모습. 사실 지금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론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손을 볼 때에 삼손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손, 어떤 사람도 지도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나시린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고 복수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혀 그가 제대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나 또는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이어가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참 세상이 어둡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사사시대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안타까워하고는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관심이 없어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삼손 또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름받은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해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